예. 자, 사도신경 한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그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하늘에 오르셔서 오르시어 전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나는 성령을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저희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인식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작은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앞으로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죄 가운데라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완성하신다는 그 사실에 우리가 늘 희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들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운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저녁을 채우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대림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지. 앞으로 4번의 대림절이 지나면 성탄절이 오게 되지.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탄생에 앞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이 4번의 절기를 시작으로 해서 지키고 있어. 이제 12월이 되고 길가에 캐롤이 요즘엔 잘 안 들리지. 트리도 뭐 백화점 같은 데는 이제 이렇게 장식해 놓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또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과는 좀 결이 다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되게 기다리지. 왜 기다릴까? 분위기 때문에? 그치, 분위기 때문에. 그런 로맨틱하고 따뜻하고 또 어떤
느낌이지? 크리스마스가요? 응. 연말. 연말 분위기. 뭔가 신나는 분위기? 뭐 그런 거지? 약간 선물을 주고받는 분위기? 아니면 뭐랄까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분위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또 좋아하지. 또 그날 되게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하고. 그런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재미있는 날이지. 재미있고 즐겁고 좀 흥미있는 뭔가 이벤트가 가득한 그런 날이지. 뭐 그런 날 놀이동산 가면 더 분위기도 더 좋고, 백화점이나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도 분위기가 훨씬 좋다고 해야 되나? 신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탄절을 왜 기다릴까? 특별히 이렇게 4주 전부터. 그만큼 기대돼서 뭐가? 그 분위기가 그 분위기가 똑같이 그러니까 신나고 재밌고 활기차고 뭔가 반짝반짝하고 그런 분위기? 네. 그런 것도 사실 있지. 아니 있다기보다는 그런 거 거의 비슷하게 있는 거지. 그 뭔가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이나 그냥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는 또 기다리고 좋아하고 그날이 막 되게 기분이 좋게 느껴지는 이유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그런 온 세상이 동참하는 그런 어떤 변신하는 그날의 어떤 느낌? 그런 것 때문에 기다리는 것 같아.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즐기기도 하고 또 즐기기도 하지. 그런데 뭐랄까 기독교인은 약간 좀 다른 약간 베이스를 갖고 있지. 예수님의 그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또 뭔가 그 메인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24일의 밤이 절정인데 크리스마스 이브. 그래서 그날 막 즐겁고 뭔가 모든 이벤트들이 그날 일어나고 그날 이렇게 정점인데 교회의 어떤 전통에 따르면 교회는 약간 그날이 정점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 사실 정점이지. 25일 크리스마스 날이. 근데 돌아가는 분위기는 교회도 24일, 세상도 24일 밤. 이 날을 더 거기에 더 포커스가 있게 되는 것 같아.
하지만 이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있기까지, 성탄절이 이렇게 있기까지의 그 어떤 핵심은 25일에 예수님의 탄생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그 핵심이고 그 기쁨의, 그 즐거움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요즘에는 다 그거 없어도 기뻐하고 그거 없어도 즐거워하고 그거 없어도 행복하게 지내지만 원래는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다. 그리고 24일이 중요한 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원래의 의미를 찾는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걸까? 그 의미를 좀 찾아본다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왜 즐거운 일이지? 왜 기쁜 일일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그 자체로도. 그 자체로. 근데 뭐 12월 25일에 태어난 사람이 많을 텐데, 그리고 뭐 1년 내내 사람들은 태어났고 뭐 태어난 사람도 많고 한데 왜 굳이 꼭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걸까? 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치. 뭔가 아주 정석적인 표현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구원을 받게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니까, 뭐 이런 이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거보다 기쁜 게 없어서, 즉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지. 유일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을 해주실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니까. 그러니까 기뻐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근데 그거는 2000년 전에 일어난 거잖아. 아주 옛날에 일어난 일이고 그때 이미 다 끝난 일이야. 근데 왜 계속 우리는 매년 크리스마스에 그걸 반복하고 있을까? 뭐를 반복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 일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면,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라면, 그거는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일이
왜 우린 매번 예수님은 12월 25일에 태어나서 이 날짜에 정확히 태어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고 또 우리가 또 지나면 사순절도 와.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날도 오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와. 부활절도 우리는 또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 근데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셨는데 근데 우리는 매년 반복한단 말이지. 이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탄생을 되게 기쁜 날로 보내고 있단 말이지. 왜 그럴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완전 훌륭해. 와우. 너무 훌륭한데? 내가 면접관이라면 만점을 주겠어. 그 말은 뭐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기억하고자 한다는 건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이 돌아오신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내용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 사이에 있다는 거지. 예수님이 10년 전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을 보여주셨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능력이나 기적이나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도 깨달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도 깨달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일부러 태어나셨다라는 것도 알았어. 그래서 그게 너무 기뻐. 그게 너무 좋아. 그게 정말 우리의 희망이 돼. 근데 그게 아직 진행 중이라는 거야.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또 생각하는 이유가 좀 다를 수밖에 없어. 그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날 뭐 즐거우니까 그냥 그날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아니 좀 재밌는 일이 많으니까 아니 뭐 TV에서 재밌는 일을 많이 하니까 이런 이유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성탄절이 어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태어난 날 그 의미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을 계기로 한 번 오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사실에 더 집중하고 그래서 더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토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탄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그 성탄절을 준비하는 과정을 대림절이라고 해서 4주 동안 이렇게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기다린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셔서 사람들한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뭘까?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을 통해서 뭘 알게 되었을까? 뭔가 하나의 비밀을, 그전엔 알 수 없었던 비밀을 하나 깨달았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하나님, 조금 더 살을 붙여. 부활, 부활. 아니, 부활은 아니야. 하나님 맞아. 근데 하나님의 능력, 그치.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을까? 하나님의 수많은 능력들 중에. 음, 하나님 창조도 행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뭐 약속도 행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특성을 깨닫게 됐어. 잘 생각해 보면 돼.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남으로 인해서 알려지게 된 거. 어렵나? 어려울 수도 있고, 안 어려울 수도 있고. 힌트 주세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4글자로 얘기했는데, 그게 임마누엘이야.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인데, 이 말을 한글로 풀면 그 답이 돼. 임마누엘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 어떻게 알았어? 이거 쳐봤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못 맞힐 줄 알았는데.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2000년 전에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계시고 우리가 안 보이는 곳에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저 멀리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막 벌을 내리고, 우리가 잘하면 상을 주고, 그렇게 약간 분리된 그런 존재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 세계, 우리의 어떤 모든 삶, 아픔, 슬픔, 기쁨, 즐거움, 이런 모든 걸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상 속에, 이 세계 속에 들어오셨다. 그 안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그냥 저 위에서 바라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그 세계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다. 그 안에 자기를 어떻게 보면 나타내셨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든 그 세계 안으로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우리가 어렸을 때 레고 같은 걸 만들어. 그 레고와 인형놀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 그 세계 안으로 내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 무서워요. 그치. 내가 탈출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세계 안에 내가 갇히게 되는.
마치 약간 그런 어떤 그런 리스크를 안고 그런 위험성을 안고 하나님이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어. 우리랑 함께 하셨어.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사실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굳이 왜 그런 위험성을 안고 인간과 함께 하시기로 했던 걸까? 하신 걸까? 하나님 왜 굳이 인간이랑 함께 하실까? 우리를 인간을 사랑하셔서. 사랑해서. 사랑해서. 그치. 아주 이것도 교과서적인 답변이지. 그 사랑 하나님이 뭘 해주고 싶었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좋은 걸 주고 싶고 좋은 선물을 하고 싶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뭘 해주고 싶으셨어. 그게 뭘까? 구원. 구원. 맞아. 구원을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한다면 영생. 구원이 어디서부터 건짐을 받는다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을까?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싶어 하신 걸까? 위험. 위험. 위험의 가장 끝. 가장 큰 위험. 죽음. 죽음.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하는데 그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려면 죽음이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 근데 하나님한테 방해가 되는 것.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방해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거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거나 할 때 장애물이 되는 게 하나 있어. 그걸 뭐라고 할까? 좀 유혹. 그 유혹에 넘어간 걸 뭐라고 해? 어리석음. 어리석음을 저질렀어. 너는 어떤 사람이야? 어리석음. 어리석은 사람이지. 어리석은 사람을 법적인 용어로 바꿔봐. 범죄자. 범죄자. 너는 범죄자야. 죄인. 그래, 죄인.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방해가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거. 그게 바로 죄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미래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다른 유혹에 넘어가고, 생명을 얻지 못할 다른 대상을 의지하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 그런 것들을 다 합치면은 그걸 죄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 때문에 결국 죽음을 이겨낼 수가 없어. 그냥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야.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죽음을 극복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는 답이 없어. 왜냐하면 생명이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그게 해결할 수 있는데,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야. 근데 하나님이 왜 인간과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냐? 왜 예수님이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왜 인간과 함께 하시기로 한 걸까? 그 답이 뭐냐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제 완벽하게 완전히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오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종말의 때가 온다. 종말의 때가 와. 마지막이 와. 끝이 와. 그날 뭐가 일어날까? 그날 뭐가 있냐고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음, 예수님이 오셨던 일의 근거에서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더 이상 이런 현실에서 하는 걱정이 없어요. 그치. 그것도 맞아. 우리가 얘기해온 방식대로 더 확장시켜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야. 왜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도 깨달았어.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오신다면, 예수님 오셨다가 가시고 또 오시고 이게 아니라 이제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오신다면 그 먼저 오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 이제 완벽하게 일어나겠구나. 온전히 일어나겠구나. 그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일. 완전한 생명을 주시고 완전히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근심, 걱정 이런 걸로부터도 자유롭게 될 거고, 생명의 유한함으로 인해서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 병에 걸리거나 가난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를 안고 살아간다거나 하는 그런, 우리가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펼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일어나지 않는 거. 완전하게 일어나고 회복되고 완성되고 온전해지는 거지. 그걸 영생이라고 하고 또 그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해. 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11절을 은수가 한번 읽어볼까?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가까워졌다. 어느 때보다? 평소보다. 우리가 처음 구원을 믿었을 때, 처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확인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믿었던 때보다 지금 훨씬 더 가까워졌다.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시기가 더 우리 눈앞에 우리와 가까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 또 대림절을 통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 기다리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 일이 굉장히 우리에게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더 기다리고 더 설레고 더 준비를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 그냥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고 그냥 기쁜 날 중에 하나겠지만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설레는 이유는 그냥 즐거운 일이 많아서 이벤트가 많아서 또는 행복한 일이 그날은 좀 더 있어서 TV에서 좀 더 재밌는 걸 많이 해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더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이 더 기쁘고 더 설레고 더 좋게 느껴지는 거지. 자, 그러면 그 날이 가까워졌대. 이제 잠에서 깨어날 때래. 이제 어떤 그 끝이 다 와가는 거야. 마치 영화가 시작했고 영화가 끝나가. 결말이 다 와가.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구원이 시작이 됐고 진행이 됐고 이제 끝이 다 와가. 그러면 뭘 해야 될까?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요. 맞아. 어떻게?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절을 승리가 한번 읽어보자. 12절. 2절이요.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여기서는 빛의 갑옷을 입자고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려. 은수가 말한 것처럼 그 준비를 한다는 표현을 여기서는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도윤이가 14절을 읽어볼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질 때,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임박했을 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 빛의 갑옷을 입어.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래.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오심을 준비하는 거래. 그게 그 옷을 입는 일이. 그러면 이게 뭘까? 빛의 갑옷을 입자.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그러면 우리가 LED로 된 옷을 만들어서 입을까? 아니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런 디자인의 옷을 만들어서 입는 걸까? 아니야? 그럼 뭘 것 같아? 이 말이 의미하는 내용이? 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다 막 적어? 옷에다. 아니요. 그걸 깨닫고 있기. 깨닫고 있기, 기억하고 있기. 그치? 맞아. 그게 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라는 말을 알아. 그 말을 기억하고 있어. 그 말을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 그거랑 그 말을 실제로 행하는 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나 그 문장의 뜻을 알아. 또 그걸 기억하고 있어. 외우고 있어. 그거랑 그 말을 실제로 가슴속에 받아들이고 나름의 방법으로 그것을 행하는 거랑은 좀 다르지. 많이 다르지. 어때? 똑같아? 두 개가? 달라요. 다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해하고 기억하고 외우고 한 게 아니라 마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해하고 깨닫고 외우고 있는 거랑 그걸 실천하는 거랑은 좀 다르듯이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정말 부모님을 향해서 내가 애틋한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가 좀 다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라는 말은.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이라는 거야. 그냥 뭐 하나님 말씀을 입자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옷을 입는 효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그냥 진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옷을 입었을 때의 효과들 어떤 효과가 있어? 추위. 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지. 우리의 보온 효과가 있어. 또 옷을 입는 효과.
추위를 막기 위해서만 옷을 입어? 우리 옷 입을 때? 자기를 꾸미는 거. 그치. 자기의 개성을 드러내고 자기다움을 실천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지. 패션. 난 이런 패션을 추구해. 이런 옷을 좋아해. 난 이렇게 옷 입어서 어떤 나의 어떤 내면과 생각을 표현해. 그럴 수 있지. 또 두 가지 나왔어. 두 가지가 더 있어. 내가 생각했을 때 옷을 입는 효과, 유익에 대해서. 옷을 입어서 얻는 효과. 음, 음, 옷을 안 입으면 어떻게 돼? 생각해봐. 옷을 안 입어. 옷이 없어. 옷 입어. 부끄러워요. 그치, 부끄럽지. 옷은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줘. 내가 감추고 싶은 부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 그게 어떤 상처일 수 있고, 어떤 몸의 어떤 신체의 어떤 부분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부끄럽고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을 가려줘. 자, 하나 더. 이거는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뭐냐면,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옷이랑 계속 함께 한다는 거야. 내가 오늘 무슨 옷을 입기로 아침에 결정을 하고 그 옷을 입으면 특별한 일이 없다면 저녁까지 그 옷을 계속 입고 있게 되지. 계속 시간을 함께 보내고 모든 장소에 함께 가고 그 옷과 내가 어떤 일종의 소통을 하게 되지. 그 소통이 지금 말하는 보온 효과일 수 있고 또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행동일 수 있고 또 나다움을 표현하는 어떤 상징이 계속 되어주는 거야. 그 시간 동안 그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즉 그 옷과 내가 관계성을 유지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이 모든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계속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거랑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부끄러움이 가려지거든. 우리의 어떤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어. 어떤 부끄러움이 가려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옷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옷을 우리가 입어. 그러면 내 안에 감추고 싶은 부분, 부끄러운 부분이 그 옷에 의해서 가려져. 뭐를 가릴 수 있을까? 그게 뭘까? 우리의 죄. 맞아. 우리의 죄를 가려줘.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져. 누구한테? 누구한테 그렇게 보일까? 이건 좀 어렵나? 우리한테. 누가 우리를 바라볼 때 원래 우린 죄가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누가 우리를 보기에 죄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져.
심판을 받을 때. 누가 심판해? 어, 어, 맞아, 심판을 받을 때 그렇게 보여져. 근데 누가 심판을 해? 하늘에서 하늘에서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 근데 판단하실 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져.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신 내용이야. 보여주신 내용. 신기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으면 죄가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셔. 인정하셔. 그걸 받아들여 주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마치 보온이 되듯이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빼앗기지 않고 유지가 돼. 우리 열이 빼앗기지 않고 보온이 되듯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을 빼앗기지 않고 그게 계속 유지되도록 만들어줘. 뭘까? 유지되도록 만들어준다고요? 옷을 입으면 우리 열이 우리 체온을 빼앗기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지. 우리 체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이 옷이 도와주잖아.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계속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줘. 그게 뭐 그게 뭐냐는 거지. 믿음. 오, 맞아. 또 믿음이랑 비슷해. 그러면 세트로 다니는 애가 있어. 우리가 말할 때. 성령. 성령도 맞아. 성령도 맞아. 내가 원하는 답이 하나 있긴 한데 뭐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긴 해. 음,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 능력인데 사랑. 사랑. 누구의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소멸되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이런 모든 하나님의 행동들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행동들 우리를 향한 시선, 손길, 행위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소멸되지 않게 그 온기와 그 따뜻함을 우리가 계속 경험할 수 있게 그게 계속해서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게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그런 효과가 주어져. 자, 그러면 우리가 옷을 입으면 이 옷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의 스타일이 어떤지, 나의 개성이 어떤지 보여줄 수 있지. 옷을 통해서.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그 예수님의 옷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표현하고 발산하고 나타낼 수 있을까? 예수님의 사랑. 사랑.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네. 오, 맞아. 그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장점 또는 특징 또는 스페셜한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람이야. 의지해요. 그치. 늘. 믿음이 더 강화될 수 있지. 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더 강해지는 만큼 우리에게 또 많아지는 능력이 있어. 믿음, 믿음. 맞아. 사랑. 사랑. 그런 애들이랑은 조금 결이 다른데, 음, 생명. 음, 음, keep going. 해보면 나올. 이제 승리랑 도윤이가 대답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주어지는 어떤 효과가 있어. 구원. 구원.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몇 글자예요? 자유. 자유? 오! 자유. 승리야 왜 그렇게 생각했어? 도윤이 언니 말 따라했어요. 여기서 못 되겠어. 도윤아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냥 하나님 믿으면 죄로부터 용서받고 유한함으로부터 온전함으로부터 내 편이 돼주시고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대상으로, 능력으로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 예를 들면 우리가 생명에 관해서 갖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직업에 관한 두려움,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 왜냐면 우리가 모두 이걸 컨트롤할 수가 없지.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내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이런 요소들이 두려운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제어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걸 두려워하는 만큼 우린 거기에 귀속되어져서 살아가. 건강을 잃지 않을까, 내가 가난하게 될까, 내가 이런 일들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만큼, 두려움만큼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대상으로 신뢰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게 돼. 거기에 덜 붙잡히게 돼. 덜 거기에 붙들리게 돼. 그러면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자유로 주어져.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능력은 자유로움이야. 내가 옷을 입음으로 통해서 부끄러움도 가리고 체온도 유지하고 또 거기서 나의 개성을 표현해. 나의 어떤 자아의 어떤 모습을 나답게 표현하게 돼. 그게 바로 자유로움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 안에 자유함이 주어져.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내가 저거 해야 되나? 내가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점점점 자유로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더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사람, 자유로움이 더 많아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고 빛의 갑옷을 입는 거야.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왜 입자고 했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왜 입자고 얘기했지? 우리를 보호해줘서. 보호해줘서. 아니야. 아까 이거 은수가 대답한 거야. 우리가 우리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어. 그것은 옷을 입는 효과인데 옷을 왜 입어야 된다고 했지? 심판을 받아서. 그 날이 종말의 때.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그 때가 더 가까웠기 때문에.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었을 때 그때보다 지금 그때가 더 가까워졌대.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것을 이루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완성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돼. 기다려야 돼. 마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듯 성탄절을 맞이하는 설렘으로 기다리듯 기쁨으로 기다리듯 준비를 해야 돼. 그 준비하는 게 뭐라고? 준비하는 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해. 그래서 지금 뭐 하래? 깨어 있어요. 깨어 있어서 뭐 하라고? 너무 쉬운데. 두 가지. 더 가까워졌다. 깨어 있어라. 그래서 뭐를 입어라? 하나님의 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옷은 한 번도 안 나온 단어긴 한데 진짜요? 빛의 갑옷과 예수 그리스도를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가까웠기 때문에 즉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생명의 완성 부활 그 영생이 이제 모든 사람한테 온전히 완벽히 일어날 일이 멀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그 일이 일어날 날을 준비해야 돼. 거기서 그 심판에서 그 마지막 날에 그 종말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합격을 받으려면 어떻게 보면 패스를 하려면 통과를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 빛의 갑옷을 입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빛의 갑옷이랑 똑같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옷이나 빛의 갑옷이. 자, 이제 마지막이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옷이 어떤 건지도 살펴봤고 옷을 입었을 때 효과도 알아봤어.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겠지. 우리가 입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입었을 때 어떤 효과 때문에 최종 그 심판에서 통과하게 될 것도 알았어. 자,
이제 어떻게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옷 어떻게 입어? 우리? 어떻게 입어요? 어떻게 입을까? 상상해봐. 어떻게 입을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돼 지금. 입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알았어. 그리고 최종 결과적으로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 저 마치 면접을 지금 은수가 준비하듯 그 시험을 통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된대. 구원. 계속해서 믿어요. 오! 이야, 무엇을? 능력을, 맞아. 사랑을, 믿음을. 믿음을 계속해서 믿어. 사랑을 비슷해.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겠어. 내 욕심은. 행하신 일. 오, 맞아. 그것도 이제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이 사람이 정말 그걸 알고 있구나라고 내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부활. 습관이라면 뭘 믿어야 될까? 뭘 계속해서 믿어야 될까? 생명, 능력. 우리가 계속해서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 구원. 맞아. 그게 뭐냐면 여러 번 얘기했던 거지만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믿어야 돼.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나한테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셨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 나의 목자, 나를 이끄시는 분으로 믿으면 내가 그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이렇게 봐주신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믿는 거야. 그걸 의심하지 않고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는 것. 그게 뭐라고?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간단히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이야. 근데 그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한한 사랑, 무한한 용서, 기회, 죄 용서를 베푸신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믿는 거다.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다. 그게 예수님의 옷을 우리가 입는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오늘 지났으니까 3주 더 대림절을 지나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이 대림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믿는 사람으로 더 성장했으면 좋겠어. 그냥 성탄절이 그냥 기쁘다, 즐겁다, 분위기 좋다, 행복하다 이런 것도 괜찮아. 그것도 좋아. 근데 거기에 플러스 나를 구원할, 나를 건져주실 그 유일한 분이 오신 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분, 그 사실에 대한 기쁨, 설렘, 감사, 찬양이 점점점 짙어지는,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거기에 맞게 우리가 계속 자라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 뭐 이래서 즐겁고 저래서 즐겁고 저래서 좋고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중심에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그걸 따라갈 수 있는, 일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땅에 오심을 더욱더 기다리고 기억하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세계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날에 깨어있고 그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매우 바쁘고 분주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다는 그 사실을 오늘 살펴봄으로써 거기에 더욱더 우리 마음을 쏟고 신뢰하고 일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희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놀라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수야, 네. 면접 잘 보고 감사합니다. 그날 2개 다 잘 볼 수 있기를 바래. 제발.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서 얘기해줘. 네. 어떻게 도윤이랑 승리도 그 수행평가랑 시험 때문에 바쁘겠지만 한 주간 잘 지내고 우리 또 다음 주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